때는 이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미디안을 이기게 하시는 미디안과의 전쟁에 대한 역사고요. 이 8장에 오면 승리한 전쟁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급격히 나라가 이렇게 추락을 합니다. 참 신기하고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전쟁에서 승리하면 태평해야 되는데 오히려 승리한 이후에 나라가 급격하게 추락을 했다. 그게 내부적인 문제죠. 내부적으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자꾸 기드온에게 당신이 왜 우리를 배제시켰는가. 자존심이 상하다 이거죠.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기드온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드온이 또 숙고 사람들하고 분노할 사람들을 그 분노에서 혈기에 차서 죽이게 되는, 자기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들을 죽이는, 그게 내분이에요. 내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내부적인 문제인데요. 이제 이런 일들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거기 한번 보세요. 22절에 보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무슨 뜻일까요? 대대로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냈으니까 대대로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전쟁은 기드온이 이긴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셨을 뿐이고 사실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이거든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알았다고, 나도 여러분의 왕이 될 것이고 내 아들도 그리고 내 손자들도 대대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3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도 여러분의 왕이 되지 않을 것이고 내 아들들도 여러분에게 왕이 되지 않을 겁니다. 대대로 우리는 여러분의 왕이 되지 않을 겁니다. 단 하나님이 왕이 될 것입니다. 멋있는 고백이잖아요. 참 멋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영광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사람이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22절, 23절에서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가보면 끝까지 기드온이 이런 믿음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 기드온의 중심이 아니었는가 봐요.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더라. 25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26 시작. 기드온에 청한 바 금 귀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세 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더라. 그걸 가지고 뭐래요? 기드온이 여러분에게 있는 그 전리품들을 다 가져오시오.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쁨으로 가져와요. 아니 기드온이 왕이 되어달라고 그러는데 겸손하게 왕이 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우리에게 이거 원하는데 우리가 그거 못 드리겠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쁨으로 많은 그것들을 가져와요. 거기 보면 귀고리, 금귀고리,
1,700세겔, 그 외에 또 세 달 형상의 장식, 폐물, 막 이런 것들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으니, 이게 문제입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이 입는 의복 겉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 집에 마당에 이렇게 두니까 이 참 이해를 못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백성들이 다 와서 그것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왕처럼. 기드온은 사실상 본인이 실질적인 왕이 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금고리, 금귀고리, 또 세 달 형상의 장식, 폐물 이런 거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그거로 이렇게 우상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에다가 다 숭배를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음란하게 그것을 온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그것을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에게 그 집에 뭐가 됐다고 그래요? 기드온과 그 집에 울무가 되었더라. 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기드온이 끝까지 잘했었는데,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가 대대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나도 아들도 손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기드온이 다른 인간의 탐욕이 있었다는 겁니다.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참 그래서 사람이 이게 끝까지 다 잘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양면성이 뭐 없을 수는 없겠죠. 전혀 없을 수는 없겠으나 이 신앙적인 면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잘해야 된다. 이게 참 수없이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뭐냐? 끝까지 잘해야 잘하는 거다. 우리가 처음에 잘하고 중간쯤까지 잘했는데 마지막에 안 좋으면, 우리 솔로몬 공부했잖아요. 솔로몬이 마지막에 우상 숭배하다가 완벽하게 추락하고 말았잖아요. 지금 기브온에 이 사람들,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드온도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얼마나 소심하고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300명의 군사를 뽑아서 그에게 주셨고, 그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기드온과 함께 그 군사들이 미디안 군대를 이겼잖아요. 기드온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한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백성들을 잘못 인도한 거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 우리가 신앙적으로 끝까지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겠다.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도 이 기드온의 마음 속에 악한 사탄의 마음이 들어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탄도요, 이 악한 사탄도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지키면 우리에게 공격은 하지만 우리를 사로잡지는 못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악한 영들도 우리에게 공격하면 누구나 다 예수님도 공격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공격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다 이겨내셨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의 중심이 견고하지 못하면 공격을 받고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분명할 때는 공격을 받으나 예수님처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 가졌던 마음, 중간에 가졌던 마음, 그리고 끝까지 갈 그 마음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29절 보세요.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들어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30일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죽었어요? 어쨌든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기드온 사사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33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뭐 했어요? 기억하지 않았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았고 35절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다. 완벽하게 떠난 거예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순종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백성들이 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사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용수저를 당겼다가 딱 놓으면 원위치 되는 것처럼 완벽하게 다시 원위치 됐어요.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 말씀 기억도 안 하죠. 그리고 기드온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후대도 안 해요. 완전히 아주 악한 사람들로 돌변하고 마른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기드온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게 그들 속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쟁만 했어요. 전쟁하느라고 계속 군인들 모집했지, 가서 싸웠지, 전쟁하는 통에 이들은 신앙 중심을 지키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요, 이거 예배 빠지면 안 되고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은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원위치예요. 누구나 다 원위치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번 믿었던 그 예수, 한 번 충만했던 그 은혜, 이것이 끝까지 간다고 보장을 못해요. 아무도 보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을 관리하지 않으면 늘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영성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유명했던 목사님이고 능력행했던 목사님이라도, 아무리 40일 기도했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영성 생활을 끝까지 하지 않으면, 은혜 생활을 끝까지 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주변에서 보는데요. 한때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지금 완벽하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몇 명 봤어요. 술, 담배 다 해요. 그리고 예배 자체를 안 드려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고 얼마나 악한 사람으로 바뀌는지 몰라요. 그래,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영성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스스로가 영성관리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기드온처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되지를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보니까 아직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교회를 떠날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겁니다. 2년 동안 예배 안 드렸잖아요. 근 2년 동안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린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근데 그게 아예 몸에 밴 거예요. 편한 거예요. 교회 안 오고 얼굴 안 보고 누가 간섭 안 하고 너무 좋다. 이게 아예 이제 그들의 생활화, 삶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야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겠더라고요. 그래, 이 살아있는 신앙은요, 이 환경을 거슬려 올라가요.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살아있는 고기는 항상 물을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그거 참 희한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도요, 물고기가 이렇게 튀어 올라가더라고요. 그 높은 언덕인데도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위에서부터 흐르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물고기는 이렇게 해서 여기도 올라가더라고요. 어떻게 그 물고기가, 이 조그만 피레미 같은 물고기가 그걸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물고기는 물을 따라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려서 올라갈 힘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를 보면요, 바닥바닥 합니다. 바닥바닥 해요. 그 물고기 잡아서 이렇게 내놔 보세요. 바닥바닥 하다니까요. 살아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환경을 이겨내요.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원을 보면서 이 기도원과 함께 했던 그 시대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믿음의 중심이 없었는가? 그 육신적인 일만 한 거예요. 전쟁하는 통에 이들이 예배를 드렸습니까? 전쟁하는 통에 이들이 유월절을 지켰습니까? 전쟁하면서 전쟁만 했지 이들이 율법을 배운 적이 있어요? 말한 적이 있어요?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육에 속한 일만 하다 보면 사람은 이게 영성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이라는 게 영혼, 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너무 육적으로 살면 우리의 영성이 이제 파괴되고 말아요. 너무 또 영적 그러면 사람이 이 비상식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너무 또 혼이란 말은 우리의 정서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취미 생활만 하고 정서적인 것만 생각하면 또 사람이 피폐해져요. 영적으로 피폐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육이 이게 세 개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인데 이것이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인데요. 이 영혼, 육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밸런스. 우리 몸의 균형 있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일에 너무 육체적인 일에 취하다 보면요, 이 기도원과 그 시대 사람들처럼 돼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일만 열심히 봉사해도 안 돼요.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섬기는 일도 해야 되고 또 말씀도 먹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 균형을 이룹시다. 우리 오늘 기도원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 아침에 우리가 기도원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신앙 전승이 안 됐어요. 기도원이 열심히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승리는 가져왔지만 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까? 말씀을 묵상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신앙 전수를 했습니까?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이 또 기도원을 따라서 엉뚱하게 백성들 가운데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신앙을 전수하고 우리가 평상시에 꾸준히 영성 관리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 건강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 건강 관리, 영혼의 건강 관리, 우리의 혼의 이 정서적인 건강 관리를 같이 하는 게 좋다. 그걸 우리는 spirituality라고 해서 영성이란 말을 씁니다. 영성.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예, 대화를 해보면 완벽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벌써 이렇게 몇 마디 해보면 그동안 몇십 분 이렇게 아니면 몇 분 대화를 해보면 대충 그 영성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기도만 시켜봐도 아는데 이 기도만 들어봐도 저 사람이 영성이 어느 정도구나. 예. 요즘에 꼭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기도문을 써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 제가 한 번도 광고한 적이 없어요. 코로나니까 여러분 써서 기도하세요라고 광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다 써서 기도하더라니까요.
근데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해요. 목사님, 쓰는 것조차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쓰는 것조차. 기도문을 써보려고 그러는데 기도문을 쓰는 것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코로나가 발발하고 나서 교회 오는 횟수가 줄죠. 예배 횟수가 줄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부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광고하지도 않았는데 너도 나도 다 쓰기 시작했어요. 그나마도 다행이라니까요. 써서라도 하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요. 가능하면 안 쓰고 하는 게 우리의 영성 실력이 늘어요. 계속 써서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어디 가서 누가 기도시키면 아이고 나 기도 준비 안 됐는데 이런다니까요. 미리 써서 준비는 하되 우리가 안 써서 기도하는 거를 한번 해봐야 돼요. 이게 계속 써서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이제 계속 써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들어서 어디 가서 누가 대표 기도시키면 못한다니까. 장론을 써서 대표하는 것이 습관화되면 나중에 못해요. 어디 가서 갑자기 아이고 우리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나 기도문 준비 안 했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응?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지금 안 보이시죠? 네,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 그냥 이렇게 대지만 써놨어요. 몇 절부터 몇 절 이것만 써놨지 여기 제가 한 거 없습니다. 예, 한두 마디 그냥 생각나는 거 쓴 거지. 자, 이거 보고 왔습니다. 어디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김 목사님 여기 오늘 성도들이 모였는데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 안 됐는데 어떡하죠?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목회 오래 했다며 어떻게 말씀이 꼭 준비돼서 해요? 아니 준비가 안 됐더라도 거기 즉석에서 하라고 그러면 즉석 설교를 해야지. 그 정도도 안 됐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실망한다니까요. 실망해요. 죄는 아니죠, 그게.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영성이라고 그래요. 영성. 그죠? 근데 웃음 뒤에는요, 실망이 쌓여 있어. 장로님이 저 정도밖에 안 되네, 영성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게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나 우리의 영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심할 수도 있어요.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 교회 장로님의 영성은 저 정도네. 우리 교회 목사님의 영성이 저 정도밖에 안 되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의 영성이 이거밖에 안 되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영성 관리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원 시대에 사람들이 영성 관리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원 죽자마자 확 엎어지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게. 평상시 영성 관리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예. 실수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쓰는 건 참 좋으나 이제 서서히 이제 그거를 줄여 보세요. 2번 하던 거 1번으로 줄이고 3번 보고 하던 거 2번으로 줄이고 이러면서 이제는 서서히 한 번에 딱 줄이려면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 원고 보고 기도하는 거를 이제 조금씩 줄여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원고 없애고 그냥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네, 아멘. 오늘 영성관리에 대해서 기도원 시대를 보면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기도원의 양면을 우리가 잠시 상고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대대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백성들의 요청을 거스리고 사양하고 바른 중심인 것처럼 보였는데 곧바로 이어서 기도원은 이렇게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잘못 인도했던 것을 보았고 백성들은 기도원이 죽자마자 완벽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악한 사람들로 변한 것도 우리가 잠시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완벽하게 100% 같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 우리의 처음과 중간과 끝이 항상 비슷하게라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원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전쟁하기에만 급급하다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렸고 말씀도 잊어버렸고 절기 지키는 것도 잊어버리고 영성이 땅바닥에 떨어져 기도원이 죽자마자 다시 사악한 모습으로 원위치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평소에 영성관리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발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어느덧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습관화되었고 연약한 영성의 사람들로 그렇게 점점 약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함으로 우리의 영성을 잘 관리하되 영혼, 육이 균형을 잘 맞추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수능을 보는 날입니다. 3년, 4년, 5년 여러 해 동안을 공부하면서 이 날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지혜, 명철, 총명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준성이, 영지, 예준이, 예서, 아영이, 소은이, 산이, 현준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저들에게 지혜, 명철, 총명 허락하소서. 우리 주원이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 명철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를 주셔서 실수하지 않고 오늘 답안 작성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영혼력을 강건케 하고 저들의 모든 컨디션이 최상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루 종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